짐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1,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에서 중세교권과 말세교권에 행사하는 자가 그거를 분리를 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내용은 우리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미국으로 표현되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짐승 사단이 국가를 통해서 하는 한 국가, 미국을 통해서 용처럼 말하다 사단이 말을 전달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미국이 뭘 하냐면은 말세 교권의 모든 권리를 용의 사상을 받아서 대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통해서 말세 교권의 행사,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능력을 줘서 행사를 한다. 여기에서는 말세 교권이고 중세 교권은 우리가 열 나라에서 세 나라를 부수고 발로 밟고 해서 일곱 중에 중간에 한 뿔이 났는 이 바티칸이 시작되어서 행사하는 것을 중세 교권. 우리 그 다니엘서 보면은 미운 물건이 선다는 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예, 8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세교권과 말세교권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이 말씀은 먼저 나왔다면 바티칸이 형성되어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바티칸의 뭡니까? 천주교의 시작이죠. 천주교의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그 중세 교권에서 했는 모든 사상과 바탕을 우리가 중세 교권이 서게 된 거는 일요일을 지켜라. 국가가 작은 국가가 형성되었고 중세 교권에 시작할 때에 뭐로 했습니까? 모든 토요일을 이 안식일 지키는 무리를 전부 다 일요일을 지키라는 그게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무슨 사상이 완전히 강요하는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영혼불멸설 사상. 이게 전부 다 접목된 것이 중세교권의 바티칸에 설 때의 정신인 거죠. 그 정신이 누구에게 오나 하면은 말세교권을 행사할 두 뿔 가진 용처럼 말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는 말세교권의 그 권세가 나오게 된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거 다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바티칸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거죠.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된 상처가 교황권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줄 알았죠. 로마 프랑스 혁명 때. 그쵸? 근데 상처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시 교황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이 계시록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말세 교권의 행사할 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다 잘 알죠. 지금도 개인에게는 작은 시험, 큰 시험이 오지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6천년에서 지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내용. 그렇죠?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시험이 올 때 이것은 일요일 휴업령, 두 뿔 가진 양에 의해서 일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강제 휴업령이.
그때부터 이것이 시험이 올 때입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지금 현재 짐승의 표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체험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을 지킨다고 짐승의 표 받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일요일 지킨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시험이 오고 나면은 그때 자기가 끝까지 선택을 안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작은 난란 큰 난란은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할 때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아직 미국에서부터 발표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는 무리를 짐승의 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시험이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쵸? 아, 여기 나오네. 예, 여기 나오네. 7BC 979 짐승의 표를 쳐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짐승의 표를 칠 때 하는 것은 뭘까요? 언제일까요? 시험의 때죠. 여기에 보면 계시록 13장은 무슨 장이다? 일요일 휴엄장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거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셋째 천사 기별.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셋째 천사 기별이고, 물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포함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가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이마에나 손이라는 것은, 이마라는 것은 뭡니까? 사상이라 그랬죠. 짐승의 사상은 복음은 영원불멸설이고, 그치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손에 받지 말라는 것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다. 짐승이 내린 결정은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고 일요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정신을 받았는 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게 되면,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이 오게 되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이마의 사상이 영원불멸설로 화되고, 그 다음에 손에 받지 말라는 일요일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 신성하게 여기는, 이것이 짐승의 표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짐승의 표의 의미가, 여기에서 이 7BC 979쪽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이해되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뭘 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표를 받는, 뭐라 그랬죠? 영혼불멸설.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오늘 요 7BC 979를 잘 우리가 숙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의 내용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4쪽에 보면 이 짐승의 표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제 좀 보이죠? 여기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 그렇고 짐승의 표도 그렇고 이마하고 손이 나옵니다. 이마하고 손 이렇게 할 때는 사상과 그 신성설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모든 자 곧 이렇게 한 것은 이 기간에는 인류 모든 자 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선포,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함께 나가는 셋째 천사 기별. 예. 셋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때는 다 뭘 하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 16절의 내용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이 표를 받느냐를 선택하는 기간이다 이 말씀이라고요. 이 뜻이요. 사람들은 일요일에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지금 나오죠. 그죠? 그들의 마음으로 일요일을 안식일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상이 일요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강요당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대쟁투의 개정점으로 인해서 대쟁투의 개정점이 뭘까요? 세상은 두 편으로 나누게 된다. 인류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하고 분류, 지구는 모든 우주에서 딱 하나 지구가 반대편에 섰죠. 크게 본다면. 그 작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분리가 됐습니까? 영혼 불멸설 때문에 분리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이건 사상이라는 거죠. 사상이 먼저 꼴지어지고 영광으로 하느냐 아니면 영광으로 꼴지어지면 하나님 인을 받고 영혼불멸설로 꼴지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는 처음에는 사상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예. 이마에라는 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편으로 분류되는 기간입니다. 각 개인이 선택하는 기간인데 요 기간이 선택이 끝나고 여기 가서 이제 선택하려 하면 끝나요. 여기 가서 뒤늦게 우리는 이제 늦었다 기회는 지나갔다 하고 울부짖는 무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예언을 해야 선택 기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안 하게 되면은 뒤늦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버스 지나가는데 손든다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버스 시간표를 잘 보고 와야 되지 조금 늦거나 하면은 버스는 가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은혜 시간은 가버린 것을 그 시기를 알려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뭡니까? 각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 표지판 그렇게 예언의 시내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 효험령을 왜 이렇게 자꾸 일요일 날을 예배 드려야 된다. 전 세계인들에게 다 강요를 하느냐. 일요일 날 경배 받으려고 그런 거죠. 전 세계인들에게 다 경배 받으려고 그러죠. 이 경배 받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정신이 셋째 하늘에서 나왔죠. 그죠? 셋째 하늘에서 나왔는데요. 그 일요일을 경배를 받게 하면서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경배를 받는데 필수로 와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상을 하나로 모아야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정치까지 통합을 하는, 정치 종교를 통합하는, 경제까지 통합하는 게 그 사단의 최종 목적인데, 그것을 세계 단일 정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통일된 만민의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정부를 하나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고 누구는 뭐 어디에 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대통령 우의 대통령을 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의 힘으로 그리스도교의 힘과 또 미국의 힘과 이렇게 합쳐서 사단의 정신으로 온 그 중세 교권 때 발생했는 왕을 누가 세웠어요? 교황이. 폐하는 것도 누가 폐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세계 정부 수립의 목적이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게 그 순서예요. 순서. 최종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배받는 게 사단의 최종 목표인데, 그 가는 길이 하나의, 이 지구를 전체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예배일로 정해가지고 정치도 동일하게 통치하겠다, 컨트롤하겠다. 이게 단일 정부의 의미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배도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스도교계와 그 다음에 정치, 손을 잡고 사단의 정신으로 강요하는, 이게 짐승의 우상이죠. 그죠? 그럼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강요하게 되었다. 법으로 강요하게 되었다. 이게 말하게 하고 권세를 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뭐라 그랬죠? 일요일 경배를 강요하는 거다 그랬죠.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한 거죠. 전면적으로 사단이 우리한테 떡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세력을 모아서 그래 가게끔 뒤에서 뭘 하는 거죠?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혀 갖고, 이 기간은 모든 자가 해야 되는데 영광 보존자는 여기서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쪽 부분에 가면 14만 4천인들에 해당되는 무리는 모두 다 죽이게 하는 게, 계시록 13장에는 모두를 다 죽게 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적인 순교는 일어나는 때죠. 그죠? 복음전도 232쪽에 보면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일요일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듯이, 이때까지도 안식일을 이전이죠. 우리가 지금 이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안식일의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완전히 지금 안식일의 계명의 그 의미와 교훈이 여기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도 이때 밝혀지는 안식일의 그 준수의 의무와 교훈, 그것도 혜택, 이런 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번째 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이 의미를 다 깨달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100%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셋째 천사들에서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넷째 계명의 그 안식일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모든 자를 포함해서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의무에 대한 것을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때 돼야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인류에게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광 보존자들은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기념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호가 기념되어 있고 영생하는 원리가 기념되어 있고 우주통치법 10계명의 원문이 기념되어 있다는 사실을 영광 보존자들은 이해하잖아요. 그분들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이해에 되는 분들은 아직 안식일의 날짜의 의미,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지는 때는 그 시간에 대한 날짜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그분들까지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늘에 못 가, 안식일 지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완전히 언제가 기회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1260일 동안 넷째 계명, 이게 안식 계명이죠. 대한 의무를 여기서 완전히 드러내지, 그들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못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명료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반포되고 났습니다. 셋째, 이때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일요일 협령이죠. 그때부터 셋째 천사가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 지나서 1335일은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인 겁니다. 자, 이해 갔죠? 셋째 천사, 여기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나면 이제 셋째 천사가 외치게 돼요. 여기는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늦은비 성령, 초창기 멤버가 늦은비 성령 받고 그들에 의해서 마른 덤불에 불 붙듯이 이 전 세계적으로 또 백성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늦은비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이게 짐승의 영혼 불멸설 잘못됐고 이거를 경고할 때가 이때잖아요. 거짓 것과 참 것은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라지 알곡 추수죠. 온 지구 6천년 기간의 마지막 추수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자, 첫째 천사 기별도 추수 기간인데요. 봄에 추수하는 거와 가을에 추수하는 우리 절기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추수. 여기에는 가을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짐승의 표 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면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완전히 결정되고 이 뒤에 가가지고 나는 아이고 거기 가야 돼. 내가 첫째 재앙에 종기가 막 나는 거 보고 어머 큰일 났다. 나 이제 안 돼. 나 하나님의 인을 받으러 난 안식일 지킬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넷째 계명을 범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말입니다. 요 경계선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근데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되는 지점은 은혜의 시간이 끝져지면 다섯째 나팔, 다섯째 인이 끝나는 지점이 다섯째 나팔은 5달 동안 외쳐요. 5달 동안 끝나고 나면 1260일 중에 5달이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쵸? 이 기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꼭 해야 된다. 왜? 요 기간 놓쳐보면 요 기간이 영생 가느냐 영멸 가느냐 요 경계선 요거를 잘 알아야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뭐 하면은 영광으로 돌았으면 이게 사실 11시 일꾼들이잖아요. 그쵸? 다섯째 나팔이 이해되는 분들은 거의 11시 일꾼, 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죠. 그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리게 하는 것이 단일 정부의 수립을 하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성립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회 구조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금본위제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화폐가 나온 거죠. 예, 종이화폐, 실물경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드가 나왔죠. 이제 마지막에 뭘 카드 대신에 뭐가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그 화폐, 암호화폐로 쓰이게 된다. 이게 지금 단일 정부에서 고안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까지 컨트롤하겠다, 통치하겠다 하는 의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블록체인으로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이 단어는 체인으로 모든 전 세계에 구축망을 깔아가지고 체인 감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고리가 있어서 체인 감듯이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이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거예요. 정보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많은 거를 뭐 알라 하면은 온라인상 요즘에 이 블록체인은 그냥 4차 혁명이라 해서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요. 조금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뭐 홍수처럼 밀려오는 게 요즘에 이 시대에 쓰여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핵심만 해서 나갈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먼저 처음에 연구한 사람은 1988년 네덜란드에 있는 데이빗 차움이라는 분인데요. 모든 기술은 시대하고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쓰는 최상의 그 발달된 휴대폰 기술이라든가 이걸 주고 싶어도 그때는 해당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놓기는 해놨는데 상용화하는 데는 빠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때 우리가 외쳐야 될 예언이 첫째 멸망 때 가가지고 아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시대 현대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런 기술을 뭐랍니까 도움을 받았는지 어쩌는지까지도 저는 뭐 연구는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요. 논문에 게재된 게 2008년도 10월에 논문이 신문에 실린 게 이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을 게재할 때는 2008년도 10월 달에 이 기술을 완전히 익혀서 바로 논문이 실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제가 받는 거 보면 1990년도, 1980년도 이런 정도부터 하면 이미 이때가 되겠네요. 바탕을 깔아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이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거는 이때고 단일 정부에 의한 기술진들은 연구한 것은 오래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되는 거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상용화되도록 기술은 먼저 발달이 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매매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CBDC라는 화폐를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화폐의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그 가치를 측정했냐면은 금본위제로 했잖아요. 금이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면 거기에 맞는 화폐를 만들어내서 사용해서 화폐하고 금하고 같은 금을 들고 다니면서 팔고 사고 안 되니까 금을 대신해서 그 값어치에 맞는 화폐를 해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한 것이 최초의 화폐인데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 부처가 있으니까 막 찍어내버리죠. 그죠? 그 개념이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지금 모든 이 부채와 미국에서 이러한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나도 빚을 못 갚아요. 미국 체제로 상으로는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을 미국이 대권을 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습니다. 그 두 뿔 가진 양이라 나오는 미국이 나왔죠. 앞으로 그 미국이 뭘 하는 나라라? 말세 교권을 주역을 담당한 미국에서 그 부채가 그렇게만 무너지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 부채하고도 관계되고 전 세계를 움직이려면은 일단 어떤 이 기술로 인해서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유지하게 하는 데 사용도 되어지고 하나의 기술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게 이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CBDC이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화폐는 CBDC이고 개인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하는 게 가장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정확한 그거는 아직 결정보다는 그 분위기가 익어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화폐를 디지털 화폐 지금 현재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그 역할을 할 것은 이제 XRP라는 화폐, 암호화폐를 중심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정보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공부하는 자라면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그 포커스를 어떻게 해서 초점을 맞춰나가고 지금 시대가 흐르는 세상의 그 관점을 바라보나 하면은 기후는 저는 사실 1990년도부터 기후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발생되는 거는 20년 전에 예측을 다 해놓은 게 현실로 나타난 그때 기후학자들이 1990년도의 동영상에서 지금 20년, 30년 뒤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다 했어요. 저는 그때 설마 그렇겠나 했는데 그때 예언을 지금 성취하는 걸 저는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후학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기술을 공부해야 돼. 블록체인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제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예언, 그죠? 그 다음에 정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종교의 흐름, 종교가 지금 어떻게 세력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 이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과 이렇게 그 예언을 해가고 나오는데 계시록 단위를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부가적이라면 필수입니다. 부가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CBDC는 뭐냐면은 그 은행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화폐하고 관계되는 거고 여기에서 4차 혁명이라 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거는 사업 관계되는 거죠. 국가 간 비즈니스, 개인 간 비즈니스, 자산,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실물 경제의 재산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는 지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땅에 발을 딛는 상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아이가 크면은 지금 현재 보다가 굉장히 이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 미래의 화폐에다 미리 그 전환을 해 놓으면 자산이 굉장히 크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거래, 물물 교환, 스마트 컨트랙트. 4차 혁명에 해당되는 게 이게 중심에 있는 게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죠. 의료, 그 다음에 기업 환경,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료도 뭘 하냐면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의사들은 병원에 환자들 직접 안 가도 집에서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거기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이거를 검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이 블록체인 하에 이제 들어가고 은행,
은행은 우리 CBDC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윤리적인 문제까지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4차 혁명이다. 4차 혁명 중에 화폐 4차 혁명이 CBDC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4차 혁명이고 화폐 4차 혁명은 CBDC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저기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디지털 화폐는 세계적으로 이제 대세가 됩니다. 지금은 60몇 국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기존 하는 그 스위트 폼으로 그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스위프트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는 은행 간 은행의 전송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뭐 국민은행이나 어디에 가가지고 외국에 내가 유학생 딸한테 보내주려면 미국에 보내든지 호주에 보내든지 하면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또 미국에 못 보내면 미국에서는 또 찾아가고 아니면 호주로 보내면 호주 돈으로 또 호주 달러로 또 바꿨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게 바로 디지털 화폐로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 간 이송을 하겠다. 이게 지금 블록체인의 기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할 겁니다. 모든 결제는 뭘 한다. 우리가 음식을 사거나 뭘 하거나 이제 지금 현재 들고 다니는 카드나 이런 것보다는 점점 어디로 지금 화폐 우리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카드만 들고 다니죠. 지금 다음에는 카드를 이제 지금처럼 현금 들고 안 들고 다니듯이 모두가 이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 그냥 카드 하듯이 우리 휴대폰 안에 지갑이 다 장착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결제를 해도 상대방 지갑에다가 주소로 보내주면 미국에 있는 딸한테 바로 송금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스위프트 체제는 뭘 하냐면 2일이라는 그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송금료가 나오게 되잖아요. 많이. 근데 지금 현재 하게 되면은 몇 초 안에 이 XRP라는 게 송금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XRP가. 송금, 송금 전용으로 태어날 때 아예 송금을 위해서 태어난 게 XRP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한 40여 개국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리플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요. XRP는 리플 회사와에서 만들어진 이 그 암호화폐인데 이거는 돈의 역할을 하고 이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회사는 리플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플사에서 뭘 했나 하면은 은행에다가 비즈니스를 했죠. 이렇게 써봐라. 편리하고 빨리 가고 그리고 고생도 덜하고 훨씬 편하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 것이 지금 40여 국은 확실하게 나왔는데 이것은요. 1년 전 데이터인가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는 더 많이 활동했겠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2025년도가 되면 지금 현재 은행들이 후진국에는 네트워크가 깔려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다 완전히 설치하겠다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일한 종사하는 분의 전문가가 제가 강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게.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상용화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게 네트워크 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다 발달돼 가지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이거는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같이 발맞춰 넣어서 하려고 했는 은행이 4개 은행이 지금 발표되었잖아요. 그죠? 신한은행, 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또 어딥니까? 농협입니까? 하여튼 4개 은행입니다. 4개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하면은 뭘 하냐면 상품을 팔아요. 지금 현재 은행에는 적금 뭐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예금 이런 상품이 있고 또 무슨 상품이 있는데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하는데 그까지 다 문이 열리고 보험 뭐 전부 다 가상화폐로 해서 그 암호화폐로 해서 하도록 열을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은행이 쇠퇴하는 은행으로 들어가 버려요.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려대 사이버 국방과학과 김승주 교수님이 암호화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제가 이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걸 이렇게 하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짐승의 표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현실에 맞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죄송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 요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네요. 죄송합니다.